하나님과 코도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초반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 간구의 내용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마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라면 세상 어떤 어머니든지 어떤 부모든지 다 이와 같은 그런 기도로서 간구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이 내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것은 아마 어쩌면 어머니만의 특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버지도 자녀들을 생각하지만 어머니만큼만은 그렇게 좀 절실하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머니가 좀 열정적이기 때문에 극성을 부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주님께 찾아와서 그 우편과 좌편,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가정입니다. 음성으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응답을 받았다. 굉장히 아마 가슴 벅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자. 그죠? 굉장히 어떤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이런 음성도 들었다면 어떨까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네.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죠? 그럼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또 이런 음성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이제 과거니까 왕이고 구원이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오늘날로 친다면 좀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특별한 존재가 내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될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런 어떤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 그 종류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대부분 이런 특별한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런 특별한 존재는 우리는 대부분 왜 뿌듯하게 생각하느냐면 이러한 존재는 대부분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이적을 행했던 그 사건들 보세요.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러려면 그들을 지도하거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나 뭔가 어떤 대단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존재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응답을 갖게 되면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자는 삼손입니다. 삼손. 세례 요한은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죠.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 아들이 정말 그 큰 자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돼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름 내심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졌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 들에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그는 정말 부모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부모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뭔가 특별한 존재로 자라기를 바랐는데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성장된 후에 혼자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빈들에서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지고 외톨이처럼 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서 혼자 사람을 모으거나 훗날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처박혀 있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광인과도 같았고 거린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가죽 옷을 걸치고, 그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한 요한을 보면서 차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요한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잘 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포도주나 뭐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굉장히 이 아이의 어떤 그런 그 어린 시절을 잘 관리하면서 양육했어요. 그래서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모한테 저 블레셋에 있는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느닷없는 것이야.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블레셋인들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핑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 와가지고 여태까지 나시린으로 잘 길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삼손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게 되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사흘 길을 이렇게 되찾으면서 돌아가서 성전까지 가보니까 거기에서 선생들,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도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뭔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뛰어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그렇게 성장하던 예수님이 30살쯤에 갑자기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모습.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서 혼자서 기도하시고 오시더니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유랑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 말씀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로 위대한 영웅으로 세우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뭔가 어떤 특별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우리가 받는 의도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왕으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어떤 그 뭔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막 그 멋지고 화려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인내를, 모진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강건한 믿음을,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시는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뭔가 대단한 지혜를, 뭔가 대단한 달란트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의 좌편과 우편.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때요? 오른팔, 왼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오른팔, 대통령이 왼팔 이러면 굉장히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로서 뭔가 큰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가 너희 것이 될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그 자리의 의미는 누군가를 다스리거나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좌우는 이 세상의 권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방식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요,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최저의 자리이며 존경이 아닌 멸시와 천대의 자리인 겁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우리의 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며 준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정말 지도자로 부름받기를 원한다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죠. 그죠? 그때 바로의 왕궁에서 총애받는 그런 왕자였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권모술수를 쓰든지 그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애굽인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끌고 나갔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느냐? 광야에서 부르셨단 말이죠. 광야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을 때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초반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자리가 어디예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잖아요. 그죠? 그 위에 뭐 전쟁에 나갔다 그러지만 사실 얼마나 전쟁에 나서 어떤 승리를 이뤘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획기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오히려 수월하게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생활 끝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권세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 결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원했던 그런 어떤 능력의 자리를 오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제자로, 그의 사도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나라에서 안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신앙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그 삶이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맞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분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